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큰 기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주째 저희들이 기쁨에 대해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의 나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기쁘십니까? 근데 묻는 사람이 이렇게 기쁘게 물어야 되는 게, 진지하게 부르면 어떻게 기쁘게 이렇게 해서 자,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혹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고 났는데 3, 4번 모여서 이제 시험을 학생들이 막 서로 정답을 맞추고 있는데, 항상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친구, 그래서 저 친구는 거의 쓰면 정답이다 생각하는 그 친구가 답을 채점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밀렸었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웃으시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어떠셨습니까? 안타깝고. 왜? 친구가 실수를 했으니까. 그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실수를 했으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막 그러셨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항상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분이었었는데,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엄청난 시련과 시험이 그분에게 딱 닥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뜻할 수 없는 이러한 긴 아픔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가슴 아프고,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절망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러셨죠? 그러셨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와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여간에 굉장한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분이 어느 날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혼이 난다든지, 혹은 항상 보면 내 자녀와 비교가 되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안 하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연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어져서 항상 내 아이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집 아이는 뭐든 되게 잘하고 모든 부족함이 없고 잘한다 소리만 듣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모두가 다 합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예언했었는데 그만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내 자식은 떨어졌어도 그 아이는 붙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시고 그 아이가 떨어졌던 거에 대한 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셨어요. 그죠? 자, 어떠셨습니까? 대부분 저희들 삶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많이 경험하셨던 그런 일들이시잖아요. 그럴 때 어떠셨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잠 못 이룰 정도로 그러셨어요? 아니면 표현이 그렇지만 이상하게 분명 이 감정은 아닌데, 정말 이걸 느끼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의지도 아닌데 이상하리만큼 약간 마음에 안타까우면서도 약간 고소함, 그리고 안타깝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어떤 그 희열, 쟤도 실수를 할 수 있구나, 쟤도 저봐 떨어질 수 있잖아, 저봐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약간의 어떤 희열, 어떤 고소함 이런 거 안 느끼셨어요? 이런 생각이 안 오시는가요? 전혀 이런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나요? 속으로 다 이해하셨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저는 안 그랬는데 그러시면 그분은 정말 거짓말쟁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그 라이덴 대학의 반데이크 교수 연구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70명을 모아놓고 자신감 테스트를 했습니다. 난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보여줬냐면 학생들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은 대학생인데 정말 스펙이 좋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대학에 들어올 때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학에 들어올 때 수석으로 들어와서 장학금을 타고 지냈고 그리고 이미 그 졸업하기 전에 여러 기업체로부터 오퍼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뭐 많은 학생들도 상장도 수여받았고 대회에서도 우승했고 뭐 스펙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의 이야기를 딱 들려주고 그 기록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른 분이 딱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사실은 좀 잘못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의 착오라고 합니다. 라고 정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솔직하게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적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70명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이 안타깝고 정말 안 됐고 안쓰럽고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 왠지 모르지만 고소하기도 했고 통쾌하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거기 대학생들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 모난 학생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70명을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평범한 학생들을 앉혀놓고 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이 학생들 전부가 일종의 어떤 마음의 고소함,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반데이크 교수는 이러한 남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이 기쁨, 이걸 가리켜서 샤덴프로이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샤덴은 독일어로 피해 이런 뜻입니다. 프로이데는 독일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게 일종의 기쁨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대부분들 다 있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성에 있었던 기쁨은 이런 기쁨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기쁨은 이런 종류의 기쁨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졌을 텐데 그 반데이크 교수가 나중에 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발표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실험의 서두에 학생들의 자존감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학생일수록 다른 학생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쾌감을 느끼는 강도가 강하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할 때는 이 학생이 이제 실험하시는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마음껏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성적밖에 안 되고 이렇게 부족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바보 취급 받았었습니다. 에디슨은 학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막 학생들을 굉장히 자존심을 고취시켜준 다음에 다시 그 길을 나눠주고 읽어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뇌물학자가 이 반대급여에서 한 얘기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정도가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쾌감의 강도가 크다. 그러니까 남이 안 됐을 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됐다고 정말 눈물 흘려줄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그래요? 내 자존감, 내 자존심, 내 자신감, 내가 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쁨이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이뻐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해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우 나는 못하는데 저분이 내가 못하는 걸 이렇게 해주니 하면 그게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안 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걸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 티나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저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는 꼭 저렇게 몇 시간씩 해야 돼. 꼭 예배를 저렇게 유별나게 드려야 돼.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대적으로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연약한, 낮은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불인정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내 삶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내 삶에서 만족이 사라지게 만든다. 자, 이게 신앙적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다 놓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우리는 감사할 일 앞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어떠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요원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손바닥과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고. 어떤 분은 손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오장육부 신경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지압을 하면 건강에 좋아집니다. 어떤 분은 발바닥에 모든 게 있어서 발바닥을 이렇게 지압을 하면 좋아집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분은 귀에 뭔가 다 있어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빼고 누르고 뭐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뭐 다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건강이라는 게요. 사실은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만 일면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에 모든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정말 명의들은 어때요? 환자 보고 일어나 보세요, 앉아 보세요, 뒤로 누워 보세요, 눈 떠 보세요, 감아 보세요, 벌려 보세요 이러지 않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저분은 어디가 안 좋으시겠구나 짚어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주 작지만 모든 것이 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어떤 이정표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
신앙과 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면 그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자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자리에 저희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옷을 벗고 다닌다고 창피한 게 아니고요. 옷을 입고 있어도 창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벗고 다니는 것보다 더 창피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옷 입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라는 겁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왔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할 때 그 안에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은 기쁨이 없었는데 히스기야 때에 와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한 기쁨이에요? 유월절을 회복한 예배의 회복을 통한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수박 껍데기만 핥으면서 야 수박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 자, 도대체 이 사마리아 성경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철저한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좋은 얘기죠. 7일 동안 절기 예배를 드렸는데 온 백성들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워서 우리가 7일을 더 예배를 드립시다. 결정을 딱 내렸어요. 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 각지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올 때 뭘 가져와요? 거룩한 제물을, 순결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7일 동안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면서 다 드렸어요. 또 7일을 드리자 결정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물이 이제 다 드렸으니까 없잖아요. 번제물이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제사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재물이 없다. 재물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에이 그래도 이전에 드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걸로 얼마든 우리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것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여러 방백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예배를 위하여 숫송아지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자신의 것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유대의 방백들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희도 헌신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숫소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던 그 자리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마련되어진 돌발적으로 드려주고자 하는 이 7일 동안에 더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숫송아지 2000마리와 양 10,000마리가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 기쁨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기쁨이 사라질 때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히 살고 모든 것에 분주하게 그리고 모든 것에 즐겁게 살아갈 때 그때는 몰라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다 한 것 같고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이룬 것 같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뭐가 찾아와요? 슬럼프가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뭘 더 해야 될까?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기쁜 겁니다. 어떤 권사님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제 잘 나오시던 교회도 나오실 수 없게 됐고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뭐예요? 저 죽기 전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자녀들과 목사님께 드릴 소원이었습니다. 뭐가 도대체 이 자리에 있는 게 무엇이 소중하기에 그 권사님도 권사님이 죽기 전에 한 번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찾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여기 꿀단지 묻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 그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철저한 헌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드렸지만 모든 예배를 드리는 찬양들을 다 보시죠. 거기 뭐라고요? 내 온 삶을 드리니,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영혼과 내 모든 것 전부 주께 드리니, 이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삶 모든 걸 드리는가요?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리는가요? 우리가 정말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가요? 우리 예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녕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수확의 계절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돌핀, 뇌의 마약이라고 하는, 뇌 속의 마약이라고 하는 엔돌핀이 분비되는 때가 언제냐면 기쁨, 박장대소 사람이 웃을 때, 그리고 또 언제요? 땀 흘리면서 얼마나 땀 흘리면 온몸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운동하고 났을 때. 자, 기쁨이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적당히 치고 나서 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웃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와요? 정말 배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가 웃었을 때, 그리고 온몸이 젖도록 운동했을 때,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온 삶을 드렸을 때, 내 온 삶을 맡길 수 있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그 기쁨을 우리가 얻는다는 그것은 성서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내가 정말로 이 예배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를 난 준비된 자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 예배를 위해서 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저 적당히 와서 적당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산뿐이면